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시작.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가 더 깊은 줄로 압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은혜가 더 깊은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 더위에 잘들 지내고 계신 겁니까? 어떤 분은 어젯밤은 그래도 시원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젯밤이 더웠다 그런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습도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 쐬고 계시는 거는 몸에 너무 안 좋으니까 자주 바깥 바람 쐬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습도와 이 더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이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나누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주님의 마음을 잘 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어떤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가룟 유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성찬을 식사를 나눈 후에도 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시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11제자들을 데리고서 그동안의 예수님의 마음과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진심들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조금 애매하다기보다는 뭐지?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를 미워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래야 되지?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말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때때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속상한 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일로 우리가 늘 곤고해집니다. 이 안에서 그 문제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로 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되게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걸 굉장히 쓸데없이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불란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인생들을 면면히 보다가 면면히 본 결과가 뭐냐면 인생이 부조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조리가 뭐냐면 이해하기 불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인생은 이해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런 말을 나도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인생을 들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까? 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다 얻는데, 얻고 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안 행복하고 또 다른 걸 원할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몸에 병이 생긴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을까? 혹은 병이 걸려서 낫고 싶은데 그 병에서 나으려고 그렇게 간구하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죽는 걸까?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시도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허무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인생이 부조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을 알베르 까미는 제1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 인생이 부조리한 거는, 세상이 부조리한 거는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인간의 인생이라는 상태를 그냥 끌어안고 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부조리 인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안고 사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부조리 인생을, 부조리 세상을 사랑하여라, 그러시는 겁니다. 부조리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알 수 없는 괴로움에 가둬두고 우리를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곤고함 속에 몰아넣고 직장 상사는 갈구고
나는 집에 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안 편안하고 늘 지지고 볶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인생을, 그런 세상을 사랑하여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 인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한테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의 의미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에 영화라고 기록된 말은 영광스럽게 하다 하는 동사처럼 이해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일, 살고 생활하고 어울리고 우리와 같이 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나눠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왜 엄하게 말씀하셨냐, 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셨냐,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전을 모욕했다고, 헬라 제국이 성전을 모욕했다고 길길이 날뛰던, 목숨 걸고 싸웠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탁 세워놓고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서 돈, 재물을 장사하면서, 종교 장사를 하면서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거기서 충당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열을 내놓고 성전을 확 뜨겁게 사랑하고 난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주님을 다시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들이 모욕하고 있다고 여기시고 정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창세 때로부터, 세상을 지을 때로부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창조의 영광을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다시 주시라고 그렇게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뭘까요? 뭐를 영광이라고 여기신 걸까요? 면류관을 딱 쓰고 금으로 된 호를 들고 비단으로 탁 망토를 두르고 그러면 영광스러운 건가? 예수님 뭘 말하시는 걸까? 한번 보자고요. 본문 6절로 10절, 이게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거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 이 길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는 있는데 지금은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다른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 직전에 뭘 하셨냐면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줬어요. 세족식 아시죠? 세족식. 우리 교회학교 때 세족식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 받아서 애들 발 씻어주면 애들은 그냥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낄낄대고 반지럽다고 간지러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녀석은 자기가 뭘 안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엄청 홀리하게 씻어주는 선생님 마음이 막 뿌듯해지게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다는 이 세족식의
더 깊은 진짜 의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죄를 다 감수하고 더러움을 다 감수하시면서도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그보다 더 낮게 무릎을 꿇고 한 사람 이걸 언제 다 씻나? 한 사람 그렇게 씻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한 명씩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 참 그거 번잡스럽죠.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면 일렬로서 쫙 이쪽 줄 쫙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한 명씩 아니 전능하시다는 양반이 능력 있으시다는 양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손짓 한 번에 그깟 죄악과 그깟 더러움 훅 날려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번잡스럽게 한 명씩 하다가 이거 언제 이거 다 하나? 이거 날 새겼네. 역사가 날이 새겼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조리 인생들 앞에서 무능력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사탄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알고 계시죠? 사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가락도 아니야. 훅 하면 흔적도 없이 날아갈 걸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자기와 똘똘 묶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야 사탄이고 사람이고 뭐고 다 치워 한 번에 치워 그렇게 아니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죄악에 묶인 우리들까지 사탄과 함께 던져버리질 않으시고 스스로 무능한 분이 되셔서 그 앞에 쭈그려 앉아서 하나씩 씻으셨던 겁니다. 굳이 그러는 거죠.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있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제가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키우셨어요? 이쁘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한 3마리 키웠습니다. 지금은 그 강아지보다 더 발랄한 새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강아지들이 그렇잖아요. 강아지들이 그렇게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래갖고 뭐 하면 나가고 싶어가지고 문을 계속 긁어요.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문을 살짝 열면 그 진짜 거짓말 아니고 총알처럼 나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총알처럼 3마리가 날아가서 하루 종일 그 온 동네 쓰레기랑 쓰레기 다 뒤지고 온갖 구정물과 흙탕물과 범벅이 돼서 하루 종일 놀이를 하시다가 이제 문 닫고 가만히 있으면 밖에서 또 계속 밖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 들어가겠다고 열어달라고. 그럼 뭔 소린가 하고 나와서 문을 조금 딱 열어보면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키우신 분은 알잖아요. 꼬랑지가 빠지게 막 흔들면서 나 들여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3마리가 거기 있습니다. 와, 여러분 그 동네 쓰레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전 그 동네 흙탕물이 저를 더럽힐 일이 전혀 없고요. 저는 그냥 피해 다니면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더러움이 저를 망가뜨릴 거라고 상상조차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강아지 셋이 그 문 앞에서 꼬랑지 빠지게 흔들고 있으면 그 아이들을 문을 열어서 데리고 안고 온갖 오물을 손과 발과 제 옷에 묻혀가면서 안고 욕실로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깨끗하게 정돈해 두신 그 욕실에 냄새가 세상 더러운 냄새는 거기 다 나는 것 같아요. 새 녀석 씻기고 나면 새 아이는 깨끗해졌는데 저는 머리칼 안에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이 더러운 흙과 오물들과 모든 것 때문에 제가 목욕을 해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오물더미를 쓰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왜 그러는지?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걸으셔야 합니까?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셔야 합니까? 왜 주님이 이 피범벅이 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고 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셔야 하는 겁니까? 왜 주님이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늘 사탄의 이 노림수에
빠져 들어가고 넘어가고 늘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부조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지 혼자는 하나님하고 상대도 안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뭐예요? 상대가 뭡니까? 흔적도 안 남을 존재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늘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늘 묶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늘 끼어 있어요. 우리는 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물범벅인 우리를 위해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울고 쓰러지고 아프고 괴롭힘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오물통에서 뒹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다 망가지고 다치고 사탄의 더러운 수작에 휘말리고 또 그게 아닌 줄 알면서 가서 거기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고 있고 그 부조리에 낙심하고 그 부조리에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야, 넌 안 되겠다. 내가 나를 봐도 안 되겠다.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한 명씩 한 명씩 닦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걸 견디면서 지나왔던 그 많은 오물통과 같은 시간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제자들 얘네들 뭘 가르쳐서 배운 것 같기는 하기는 한데 맨날 이리저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지고 의도 터지고 깨지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배우겠다고 따라오는 이거 그 사랑 흉내라도 돼보겠다고 하는 그거 주님께서는 영광이랍니다. 아휴 뭐 볼 게 있다고 글쎄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영광으로 여기신 다음에 하시는 게 걱정입니다. 본문 이어서 11절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물통에서 그 힘든 시간들 다 보내고 나서 곧 세상을 떠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건데 야, 나 그동안 힘들었어. 와, 후련하다. 야. 나 거기서 죽을 뻔했다. 더러워서 못 참고 난 너무 힘들었어. 여기까지만 하자. 빠이빠이. 이렇게 아니하시고 가시는 그 날 직전까지도 근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일생에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근심을 이날 바로 이 제자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보존해 주시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정결하게 이대로 깨끗하게 지켜주시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을 때처럼 똑같이 내가 세상 떠나지만 세상에 있을 때처럼 똑같이 이 사람들한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우리들을 제자들을 계속 괴롭힐 거랍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이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제자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기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거든 힘들어하지 마세요. 최연자매 힘들어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네들 잘하고 있네. 계속 하시게 힘을 내시게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거기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피해서는 안 된다. 걱정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했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그 사랑하라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등져버리거나 세상을 무조건 배척하고 밀어내거나 세상을 정죄하는 일에 너의 온 인생을 쏟거나 그러라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듯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본문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등 돌리고 배척하고 세상을 떠나 산속에 숨어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보잘것없다는 듯이 도인처럼 살라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식 없이 따라서 방종하거나 멱살 잡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기었노라, 이길 거야, 이길 예정이야, 이길 계획이야 아니고 이미 이기었노라.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십자가의 이 승리로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우리 발 아래도 임하게 될 겁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남은 사탄의 잔당들을 우리는 이를테면 소탕작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둔한 것이 남아있다면 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은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더러운 삶의 그림자가 있다면 정결해지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못된 성질머리와 제멋대로 고삐 풀려서 날뛰는 감정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고삐를 주님께 딱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라도, 심지어 숨겨진 부분이라도 혹은 숨기고 싶은 부분이라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본문 17절로 19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승리를 예수님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혼돈이고 아무리 불이고 거대한 구조적인 부당함으로 한 명의 개인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하여도 그걸 부수고 뚫고 들어오셔서 이 모두를 정결하게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도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 거룩함을 맛보아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그전에는 욕망하고 있던 많은 일들이 어느 날부턴가 그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의 실체입니다. 거룩함이란 나의 광기 어린 감정의 폭풍들을 내가 어쩌지 못해서 감정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일들을 나를 딱 곱비 채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본 적이 있는데 말이란 동물이 굉장히 IQ가 높고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 농장에 갔는데 이 말이 미쳤나 봐요. 막 날뛰는 거예요. 근데 날뛰는데 이 고삐 끝에 뭐가 있냐면 이만한 말뚝이 박혀 있던 게 뽑혀가지고 말뚝채로 날뛰는 거예요. 막 뛰고 막 소리를 막 질러대고 막 전 미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말이 미쳤나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주인이 오더니 옆에 와가지고 막 뛰고 있는 애래 말 등을 이렇게 한번 쓰다듬더니 고삐를 잡아가지고 앉히고 갈기를 몇 번 쓰다듬으니까 언제 자기가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면서 투레질 몇 번 하고서 주인 가슴에다가 그 긴 얼굴을 비비더라고요. 이렇게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니 주인이 잡고 있는 그 고삐 든 팔뚝이 말뚝보다 단단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한번 휙 하면은 사람도 날아갈 것 같던데. 그러나 말은 믿고 있는 거지요. 알고 있는 겁니다. 내 고삐가 주인 손에 들려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주님이신 줄, 예수님이신 줄 알고 있으면,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고삐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고삐 쥐고 계시면 이 폭풍 같은 감정도 잠잠해질 거야. 주님께서 그 미친 바람이 부는, 광풍이 부는 바다를 잠재우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잠잠해질 거야.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아니할지라도 잠잠해질 거야. 거룩함이란 나를 주님 손에 맡기고 내가 그동안 쥐고 흔들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잠잠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거룩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거룩함으로 덮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의 은혜는 직계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함의 핵심은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본문 20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품어 안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날에 모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은혜의 뜰 서북교회 모두를 위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다른 생각 1절 용납 안 합니다. 목사가 여기서 얘기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1절 이견과 다른 생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여기시는 그것들을 우리도 영광으로 여기기를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도 영광으로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를 영광으로 여기신다고요? 아까? 서로의 더러움들을 끌어안고 한 명씩 하면, 이거 언제 하나 쉽게 한 명씩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씻고 있는 그거를 예수님은 영광으로 여기신다. 우리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 더러움 언제 깨끗하게 하냐? 야, 이걸 너를 언제 붙들고 어디까지 해줄까? 어디까지? 그러지 말고 잘 견뎌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얘야,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해. 얘야, 너 참 아름다워. 이거 뭐지라 이러지 말고, 내가 너 때문에 참 행복해. 너는 사람을 참 뿌듯하게 해주는구나. 넌 참 아름답구나.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 다시.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이렇게
저기 윤 집사님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바닥을 보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주 집사님.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당신은 진짜 아름다워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뿌듯해요. 서로 그렇게 버텨주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거 다 안다. 모자란 거 다 알아. 그래, 부족할 수 있어. 그 하나됨 안에서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본문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은혜의 뜰 서북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서로의 어리석음, 서로의 더러움, 서로의 부족함을 버텨주는 그 마음으로 영광을 같이 하고 하나 되어 있으면,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세워가고 거룩함으로 덧입혀지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께서 이 십자가 길을 걸으신 목적이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깥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은혜의 뜰 서북교회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은혜의 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걱정이 그냥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간구하신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구하시고 간구하셨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은 어찌 되겠습니까? 중간에 잘 나가다가 팩 꼬꾸라져서 포기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보존하여 주십시오. 가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가다가 야, 버려, 팩 꼬꾸라지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제자 공동체들을, 교회들을 지금까지 굳게 붙들어 오신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루하루 초조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명 이걸 언제 다 세나 한 명 다 씻겨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 마음 잘 헤아리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고 야 너는 뭘 믿는 거야? 날 못 믿는 거야? 서로 잘난 척하고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마음 잘 알아 혼자서 잘한다는 척 막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은 뜨거움을 하나도 알지도 못한 채 지 멋대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끝까지 온전케 보존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그 거룩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망아지처럼 날뛰는 우리의 성정이 있고 우리 안에 아무리 떨어내도 떨어지지 않는 욕심과 아무리 벗겨내고 싶어도 벗겨내지 않는 못된 습관들과 거짓과 나태함과 안일함과 교만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숨길 것 없이 주님께 내곱비 내어드리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사랑하는 은혜의 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길에 이 영광에 하나 되어 동참하는 자들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탁 고삐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결단해 보세요. 야, 내가 이쪽 분야에선 전문가라서 주님 필요 없어. 여기 내가 그냥 잘하고 있어. 저는 이거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주님, 제 성격이요, 제 성격 모난 게 아니라 대쪽 같은 겁니다. 대쪽 같으니까 이거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거 없으면 저 자존심 없습니다. 끊어집니다. 이것까지 건들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이것까지 만져주십시오. 이것까지 다루어 주십시오. 이것까지 주님께서 덮어주셔야 합니다. 곱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은혜의 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는 저와 은혜의 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